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에 우리 주님과 데이트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날이 왔습니다. 매일이 우리의 삶은 주의 날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가 할 때는 더더욱한 주님의 날입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합독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 우리가 참된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교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교만을 매일매일 사그러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적붙이한 가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보겠습니다. 약한 자의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의 더한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고 우리에게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냐 하면은 행위가 동반된 참된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행위가 없는 말로만 떠드는 그런 믿음 이것이 아니라 행위와 함께 동반된 성숙된 그 신앙의 본질을 원하십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믿음의 복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내가 이제 그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복 중에 복은 믿음의 복이라.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양심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심상 정말 나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동시로 할까요?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맞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리라.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없다라고 알아요. 믿음이 겨자씨알 믿음만큼도 먼지 티끌만큼도 없어요 하면서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가? 고치려고 안 해요. 왜 그러죠? 발전되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발전되고 하고 있는 게 요 모양 요 모습이에요 하고 여기서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과의 동행이 즐거운데 그 동행마저도 안 하려고 철퍼덕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인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썩죠. 결국은 썩고 나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가는 걸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육이 어떻게 됐어요? 왕창 말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과의 동행이 즐겁다 이거 알아요. 행복하고 감사, 좋을 때만 알아요. 달콤할 때만 감사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마다 뭐 하라고 그럴까요? 신앙 점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앙 점검할 판단력마저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없어요. 짜증만 나요. 나는 다른 거 할래요. 나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핑계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그 다음번에는 내가 하려는 그 내 눈 시야,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시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해왔던 그 신뢰가 다 무너지고 확신도 없어진 그 믿음이 싹 온 재산을 다 뺏긴 모습인 거예요. 내 재산은 어디서 뺏겼냐? 바로 여기서 뺏긴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물질이 빼앗아 나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자산,
오직 내 재산이 예수만이 모든 것이 재산인데 그 재산마저 싸그리 털려서 확신과 신뢰가 다 사라진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 점검을 하는데 어려워요? 안 돼요? 그게 왜 안 될까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가짐에 아예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형식의 예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의 예수만 있고 움직이는 활동에 움직이는 활성인 그 모습은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왔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성령은 싸그리였고 예수는 저만치가 있고 쬐끔 요만큼 기본 분량만 하고 내 모습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이 좋을 수 있을까요? 매일이 좋을 수 없어요. 기복이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있고.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빨리 영적인 성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 탓이 아니에요. 남의 탓이 아니고 누구 탓하라? 요다. 바로 내가 탓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마다 나 자신의 이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에 자꾸 위배되는 걸 아는데도 이 몸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를 누르지 못하고 막 엄두라 안 나는 그런 모습이 막 옛 모습이 안 좋아. 새 사람이 된 모습이 아니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막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좆싸움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닌데 왜 그러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내 뜻대로 안 돼.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바로 이건 뭘까요? 깨진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깨졌을 때 빨리 젖붙이로 붙여야지. 그 젖붙이가 안 될 때는 마냥 잃어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보는 건 무엇을 볼까요? 내 모습을 바라보자. 나를 점검해보자.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모습 가운데 왔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한테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깨달는 순간 한번 해보셨어요? 깨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속이 완전히 확 후련해진 건 아니지만 점차 기쁨이 솟아올라요. 발견했거든요.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고 고를 거 골라내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버리고 다시 점검된 그 모습 아래 주님 앞에 나오면 그만은 기쁜 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발견을 했을 때 고백하고 토해지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토해져 나왔을 때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사단이 떠난과 동시에 맺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빨리 갈라디아서를 열고 열어본다.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충족함을 얻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못했던 게 뭐예요? 절제, 인내,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9가지가 하나도 없어진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때 창피함, 하나님 앞에 미안함, 죄송함, 아버지 내가 이래서 육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거든요. 분노, 짜증, 남한테 보는 시기, 질투, 이런 엉뚱한 열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좆싸움에 내가 이 정도 했거든요. 이것은 이미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발전을 원하십니다. 성숙된 모습 속에 우리가 성숙된 신앙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소인배일까요? 하나님은 대인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과 귀를 열리는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한 때는 바로 있었으면서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 응답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는다는 내 모습을 발견하여 오늘도 빨리 깨우쳐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그 문제성이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믿음의 문제성은 딱 2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의 정신,
우리 정신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의 막을 수도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천상적인 천상에 갖추고 있는 신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신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 믿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질 않았구나.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느새 신앙자가 아닌 불신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만투성이요, 아니요 긍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소리가 와도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리고 육적인 사람의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이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합당하게 우리가 숙고한다면, 매일에 숙고하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안에 훨씬 더 능가하며 발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비범한 선물, 바로 그것을 주신 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의심할 수가 없죠. 바로 믿음,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선물을 자꾸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쓱쓱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나면 뭐예요? 그지 된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선물, 하나님 선물 그 좋은 선물 다 갖다 버려놓고 무엇을 바라겠냐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면서도 그게 안 돼요, 이래요. 나하고 하나님 선물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거 나 다 알아요. 그 말씀에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답들을 해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할 때는 그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 지식에서 머무른 거예요. 지식에서 머무른 고인물이 돼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하나님에 받았으면은 지식을 생활 가운데, 나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안 하고 말씀만 동그랗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그 학자들이 실행을 안 하고 완전 범죄하는 학자들, 교육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목사라고 한답시고 또 신학 교수라고 한답시고 전부 다 범죄 저지르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지식이 썩어서 그래요. 고인물이 되어서. 내 생활에 적용을 안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그냥 썩게 내버려두고 내 삶에 나와서 인간의 육적인 삶을 살아가니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남의 모습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추론을 했어요. 어떻게 추론을 했냐면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영 외에 그 누구도 인간의 뜻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이가 하나님의 뜻에 확신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에?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충만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우리가 왜 부르짖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알량한 맨날 육의 일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흠뻑 선물을 받고 인간의 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현재 우리의 눈으로 묵도를 합니다. 묵도하고 묵상도 하고 다 합니다.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내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이럴까 저럴까 아는데도 왜 안 돼? 왜 안 돼? 이거에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인간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도 없는 것들, 그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지겠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 못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한쪽 반쪽 임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건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붙잡고 끝까지 굳건하게 내가 그 속에 스며들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바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어 그 감동, 감동을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매일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나한테 꺼지면 어떻게 돼요? 난 죽어간 거예요. 성령의 조명의 빛, 그 빛은 항상 따라다니고 저쪽으로 성령의 조명이 간다. 나는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 가는가 보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서 되겠어요? 그냥 어딜 가세요? 나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라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곁을 항상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은혜 신앙생활, 바로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이 조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조명되죠. 우리 마음의 내부에서 확실한 감화가 생겨져. 그렇게 해서 확고해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성의가 없이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엉덩이 딱 붙이고 네가 오려면 와라, 이런 식의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감화 감동,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매우 확실해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여, 스스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여러분이 하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던지시고도 따르게 하시는 이도,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작전과 계획이 있다면 누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이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온전한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의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일치하면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왜 응답받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묻혀있으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성령의 조명 아래 모든 것이 이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보증했어요? 누가 인쳤어요? 바로 주님 자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 서주시죠. 또 마음에 성령을 주시죠.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이러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확립하는 보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증 다 받은 자예요. 뭐 더 이상의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은행 가서 뭐 대출 받으려고 뭐 어떤 능력자, 신용 좋은 자 보증 받을 일 있어요? 하나님의 보증이 최고예요. 응?
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날까지 어떻게 돼요? 인침을 받게 하는 그 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 도장을 박은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그 태만죄. 태만이 뭐예요? 게으른 거 아닙니까? 태만의 죄가 제일 큰 거예요, 태만죄. 주님 앞에 가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침을 받게 하는 그 인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럼 역으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의 영에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내 아버지는 그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기쁨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마저도 못 드리는 그런 신앙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을 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벗이다, 이런 칭함을 받았어요. 너는 나의 친구라. 바로 이러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볼 때 믿음, 그 믿음과 함께 행함이 나타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뭐만 있었어요? 믿음과 말만 있었어요? 행함이 있었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도도 뒤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독생자 아들 데리고 행하는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행함 자체를 이미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된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을 보면은 라합이 한 행동을 보면 사자들을 접대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이 행함이에요. 바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여인은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니까 출애굽 당시 그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기생 라합에 관한 거는 여호수아서 2장. 자, 거기에 그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었어요. 가나안을 탐지하러 온 그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 그 자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줌으로써 가나안 정복 이후에 자신과 자신의 그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것을 약속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우리 가족, 나와 모든 것을 살려달라.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13절에까지의 말씀이 쫙 나옵니다. 약속을 받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알아요, 그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받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2장 9절 이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그 일부분을 약속을 받겠다. 그래서 내 가족과 함께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해달라. 자, 그러면은 이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여리고 성이 패망할 즈음에 자신과 그 가족의 목숨을 완전히 안전하게 보존받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결국은 기생 라합은.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잖아. 너희들에게 이 땅을 다 차지하게 주겠다고. 그러니 나도 이 속에 같이 살래. 나도 살려줘. 바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을 살려주고 모든 것을 숨겨주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하는 그 한 여인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요, 이 여인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의하면 이건 어디서 보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 보세요. 거기 족보가 쫙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서부터는. 그때 1장 5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살몬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 하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는 그 역사가 있어서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역사가 쫙 오르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누가 누구를 낳고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쫙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인하여 이방 여인인 라합이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지금은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접붙인 가지가 되라 하는데도 그 가지가 못다고 맨날 똑똑 부러지는 가지가 되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직계 조상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한 행함. 바로 이 행함으로 증거된 모든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 이 야고보는 그녀의 믿음이야말로 행동을 수반한 산 믿음이라고 교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믿음으로 뭐가? 모든 세계가 이럽니다. 이 믿음이 모든 세계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는데 우리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나의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전진하여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발걸음으로 같이 이 세상을 나가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믿음으로 안에 행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믿음에 의하여 의에 이루어 행함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신 그러한 칭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질 않은 모든 것이 기생라합도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바로 이런 역사 아래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 즉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걸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왜 못합니까? 이렇게 답을 다 주셨는데 하세요. 쓰잘데기 없는 인간의 육덩어리, 그 쓸데없는 그 자존심 요만큼도 없으면서 뭘 없는 걸 그렇게 자꾸 그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십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시원하게 버리세요. 버리고 이 역사 아래, 이 눈부신 역사 아래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냥 하세요. 이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 예민해요. 까칠해가지고 엉뚱한데 누가 나를 조금 찔리지 않나 이런 거나 민감하고 예민하지 마시고 이런 것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아래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누구에 따라? 내 뜻에 따라?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는 괜찮아. 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 괜찮지 않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때는 점검할 필요 정도가 아니에요. 솔로몬 한번 예를 볼까요? 솔로몬?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았어요. 하늘의 지혜를 다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한 후의 사건이에요. 그 후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역대하 7장에서부터 1장부터 말씀이에요.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시고 뭐 하셨어요? 보증하셨잖아요. 보증 서줬잖아요. 보증이 돼주신 거예요. 보증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쫙 인쳐주시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보증 서시고 다 인쳐주셨는데 성전의 기도 다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로 가득 기름 부어주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뜻으로 모든 걸 다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성전이 완전 회파됐어요. 다 파손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해운대다 못해. 모든 백성이. 자, 그렇다면은 이 망한 모습, 아니 보증 서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전부 다 망했을까요? 그 망한 모습의 이유 보실까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가 제일 큰 원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세요. 열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역대하 7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그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그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니네들이 나에게 제사하는 그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혹시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너희는 전염병을 또 유행할 수도 있어요. 전염병도 유행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있다. 그래도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알려주십니다. 너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맨날 좋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 보증하고 다 해주는데 메뚜기가 토사를 먹고 전염병이 돌고 비를 내리지 않아 가뭄이 돼도 너희들은 어떡하라? 나에게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사하고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하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이제 이곳에서 하늘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눈을 두고 너의 기도 소리를 듣겠다 아닙니까?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듣고 있겠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너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에게 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다윗이 있지 않느냐? 내가 다윗과 한 맹세가 있다. 그 맹세로 인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래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모든 것에 의해서 너에게도 너의 나라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다 지켜주리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또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모든 걸 지켜주시고 너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모든 거를. 그러나 이래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이래요. 혹시나 행여나 만일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버리면 그것을 섬겨 또 경배하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고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긴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바로 이 염려하셨던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하지 말라는 거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 모든 것 명령 다 안 지키고 결국은 솔로몬도 영락없는 타락의 길로 갔죠. 그래서 역대하서 36장 19절에 그 회파된 그 모습 어떻게 됐냐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랐다. 불살르고 예루살렘 벽을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그 궁실을 불살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이 다 부서졌다. 이 정도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잘 나갈 때는 잘 들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비파 수금을 킵니다.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 배가 부르고 나니까 태만해제로 우상숭배하고 띵까띵까 난리가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 염려했던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제는 이 구약시대에 있는 신약에 와서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나를 다 회파시키고 나를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점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 그 믿음의 성전은 내 안에서 날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보증서지는 이 성전 언제나 지켜주시고 날로 발전되게 하리라. 비록 기복이 있고 심한 것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라? 스스로 나와 겸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의 기도소리를 항상 드리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가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보증서준다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멀리하고 인간의 영으로만 솟구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의 선물, 영혼까지 가득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요만한 좁쌀만한 것이라도 다 모아서 소유하신 그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3장 26절이 아니고 2장 26절이에요. 잘못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것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 장마철에 영육간의 그 강건함으로 그래도 붙들고 이 급급하고 습한 이런 지역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이 이 믿음의 복으로 가득 붙들고 전진하여 승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